여러분, 차별하면 할 말 많으시죠? 이거 내 이야기야. 저희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의하여 사람을 차등하여 대하는 것, 그게 차별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하여 사람들을 구분해내고 그 구분한 기준에 의하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걸 우리가 대하는 것, 그걸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차별하면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한국 사람으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참 늘 있는 일이고,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쉽지 않음을 저희는 느끼곤 합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차별을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하죠. 어떤 집사님이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 심사를 하시는데, 입국 심사관이 세상에 first name과 last name을 바꿔서 비자를 프린트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틀렸다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을 못하게 하면서 그냥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비자를 받아왔는데 first name과 last name이 바뀌어가지고 비자가 나왔어요. 참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거를 얘기해도 그거를 그냥 전혀 자기 잘못도 이게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집사님이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영어를 잘하는 백인 남자였으면 이민관이 그렇게 반응했을까, 뭐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디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분명히 영어를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알아듣지 못한 척 하면서 저에게 몇 번 말을 시키는 그런 경우를 사실 개인적으로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캐나다에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들을 사실은 자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 내지는 차별이 심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에 경기도 안산에 약 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답니다. 5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50만 명이 사는 노동자 중에, 그분들 중에 그분들이 하는 한국말 중에 상당수가 욕을 가장 먼저 배운대요. 욕을. 그래서 왜 욕을 배우냐 그랬더니 사장님한테서, 한국 사장님에서 하도 욕을 들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배워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블랑카라고 하는 그 예명을 가진 개그맨이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의 애환을 이렇게 개그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때 늘 나왔던 대사가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개그가 시작되었었죠.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게 여러분 차별과 불평등과 억울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그런 태도가 많은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봅니다. 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고 마냥 그렇게 차별하는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영어를 하는 백인들에게는 소위 역차별이라고 하죠. 그들을 너무 또 높여주고 그들을 막 이렇게 대접해주는 그런 일들도 한국에서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도 모른 채 누군가를 차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는 차별만 받고 나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별이 과연 왜 생기게 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좀 찾아보면 생각보다 매우 단순한 원인에서 이 차별의 원인은 기인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어떤 공동체든 어떤 단체든 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찾게 돼서 그 사람 옆에 있어야 왠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공통점을 찾아서 온 것이죠. 캐나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아서 여기에 오면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 교회를 이루며 사는 것이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취미의 동호회라든지 이런 공통점을 찾아서 이렇게 만나지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왠지 나랑 성격이 맞고 공통점이 맞아서 그렇게 교제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죄다 잘못됐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그 공통점을 누리면서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지나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공통점을 찾는 것에 지나 오히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악이고 문제가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좀 설교 주제 자체가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좀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차별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의 관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악한 생각이다. 이것은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게 될 그럴 일이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디를 가든 공통점 있는 요소를 찾아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특정한 경우 두 가지를 지금 예로 얘기하면서 이 기준으로 너희가 공통점을 찾고 이 기준으로 사람을 찾고 세력을 형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결코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나눌 이 두 가지의 예가 사실은 모든 악한 차별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뿌리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모든 차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상하신 분이에요.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로 돈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돈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자기 이익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돈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크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맞지 않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못 산다 라고 얘기한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돈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돈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도님 한 분이 세교인 등록 담당하는 집사님 한 분이 하루는 목사님에게 막 기쁨 들떠가지고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대어가 등록했습니다. 대어가 그랜저 탄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옛날엔 그랜저가 고급차였으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이 너무 그 말이 어이가 없고 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티코 타고 오면 피레미 교인입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돈의 기준으로 사람의 밸류를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왜 나쁠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고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중심으로 사람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차는 돈을 많이 준 비싼 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차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싼 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옷이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을 좋은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이 났네 하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옷이라고 한다면 돈을 조금 적게 지불한 옷을 좋지 않은 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집이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지불한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하고, 조금 좋지 않은 집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돈을 덜 지불한 집을 우리는 좋지 않은 집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 어떤 직장이 나쁜 직장입니까? 돈을 쥐꼬리만큼 주는 직장이 나쁜 직장이에요. 여러분, 돈이 어느새 모든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에 조심해야 되지만, 그냥 여기까지는 집이고 차고 옷이고 직장이고 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들인 차가 안 들인 차보다 좋은 게 사실이니까, 돈을 많이 들인 옷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옷에 비해 퀄리티가 좋은 건 사실이니까, 돈을 많이 들인 집이 그렇지 않은 집보다 더 퀄리티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것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냥 인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의 기준이 사물과 어떤 대상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돈의 기준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이 돈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표현하기를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절대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가난과 부자를 뜻하는 것이고, 잘 살고 못 산다는 것은 행복과 불행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돈이 많다는 건 그냥 부자일 뿐이지, 잘 살고 못 산다는 것은 행복과 불행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돈과 절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의 가치가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의 가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과 가치관을 그대로 표출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생각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표현은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단은 항상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은데 무조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다고 무조건 불행하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돈은 많은데요, 인격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정말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예를 들 필요까지도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반대로 돈은 없지만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하고 반듯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역시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모님과 나이 30에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잘 사시다가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사모님이 이 해산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셨어요. 이게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이신, 나머지는 절대 못 움직이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이 김명년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 목사예요. 새 아이를 직접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누워있는 사모님까지도 돌보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사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번도 태어난 뒤에 한 번도 엄마 품에 안겨본 적이 없는 막내딸, 걔를 낳다가 엄마가 그렇게 됐어요.
이 막내딸이 9살 되던 해에 아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걸더래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빠 목사님이 참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가 가난이 뭔지 행복이 뭔지 아니?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 9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빠, 가난은 돈이 없는 거고 행복은 기쁜 거잖아. 우리는 돈은 없지만 기쁘잖아. 그러니까 가난하고 행복한 거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돈의 기준을 가지고 돈의 기준 자체로 행복과 불행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현실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두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성경에 보면 눈여겨보았다 그래요. 눈여겨보았다. 여러분, 눈여겨보았다는 표현이 영어로 스페셜 어텐션이라고 표현해요. 스페셜 어텐션. 특별히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NIV 성경에 보면 have respect, have respect, 존경을 표해버려요. 그냥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존경을 표시해버려요. 그분에게. 이렇게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존경을 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존경하는 이유가 돈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된다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정반대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경우가 지금 3절의 말씀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눈여겨보며 리스펙트를 표하면서 그렇게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아무데나 앉아라, 서 있어 그냥, 앉으려면 내 발 밑에 앉든지 하면서 그렇게 막대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철저히 돈의 중심으로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교회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나는 의리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나는 의리다 생각하시면 참 좋으시겠어요. 반대로 돈이 있다고 대접받고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은 교회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자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이 돈을 중심 삼아 사는 사람을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한국 성경에만 어리석은 부자이지 영어 성경에는 부자란 말이 없어요. 그냥 you fool, 이 바보야 그 뜻이에요. 부자란 말도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 어리석은 부자 하니까 우리는 잠시 착각해요. 어리석더라도 부자가 좋은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rich fool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fool 그래요. you fool, 이 바보야. 돈을 중심으로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이 바보야 하고 불러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해석해내고 영혼의 의미를 불어넣어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부정적인 제목으로 설교를 드립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돈에 이끌려서 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어떤 분이 돈이 많으시면 참 그런가 보다, 또 어떤 분이 어려우시면 그것도 역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성도 대 성도로, 그냥 믿음의 관계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덕스러운 관계로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야고보가 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성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책을 보면, 누가복음 성경의 주제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주제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해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전체 주제가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훨씬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훨씬 더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교회가 그 반대로 돈이 있다고 대접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면 되겠느냐. 야고보 사도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돈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내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예요. 돈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뭡니까? 나의 이익의 유무예요. 이익의 유무가 판단의 근거가 돼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 야고보는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정말로 너희들을 이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편가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그들이 원하는 목적에 이를 수 없음을 이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명성교회에 대하여 한국의 통합측 교단이 참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많은 분이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결정을 통합측 총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2년 전에 담임 목사 세습은 못한다라고 헌법으로 만들어낸 그 총회가 2년이 지난 지금의 올해에 5년 후에는 세습이 가능하다,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사실상 세습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제 통합측 교단은 5년만 지나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도 돼요.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그 논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논리가 뭐냐면, 그 수습위원회에서 그 발표한 발표문을 보니까 그 주요 내용이 그래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조롱받는 것을 막아보자.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한국교회가 조롱받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통과시켰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상식도 이성도 통하지 않는 집단이구나.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참 묘한 집단이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그런 선입견을 주는 커다란 사건으로 작용되고 말았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안 된다고 통과시켰는데 2년 후에 어떤 근거로 5년 후면 된다는 법을 통과시키냔 말이에요. 차라리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갈지자의 행보를 이 명성교회와 교단총회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명성교회는 그렇게 했을까? 왜 장로교 통합측 교단은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기 이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겠다.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이상하게 통과되고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회도 성도도 또는 어떤 단체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구이고 우리는 그릇이어야 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이상한 형식의 신앙과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돌봐줘야 할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억압하고 업신여기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자들에게 오히려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이기심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이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그런 어이없는 판단과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돼서 이건 내 이익에 부합하니까 선이고 이건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악이 되는 것으로 사람은 끊임없이 판단해 왔단 말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이 선악과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틀렸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과 구별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을 차별로 오해하셔도 안 되고 차별을 구별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구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별되면 항상 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매일 매순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구별 없이 사는 인생을 여러분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레위기서를 보십시오. 주제가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구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행동이 교회 안에 따로 있는 거예요.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이 다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 다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구별해 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구별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고, 차별은 내 자신의 유익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 그것을 두고 유익과 분리를 판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차별입니다. 깊은 뿌리가 내려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에 있어 그 뿌리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마땅히 버려야 할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부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꼭 저희가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주인 삼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주인 삼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